오늘은 바라봄의 법칙으로 코로나의 기간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바라봄의 법칙으로 코로나의 기간을 극복하라. 여러분 TV 보셨죠? 뉴스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50대 남성이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분노하고 자기가 신고 있었던 슬리퍼를 벗어서 그것으로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그런 사건이 지금 한두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전국 곳곳에서 마스크 좀 써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참견이야? 그러면서 막 주먹질을 하고 슬리퍼를 벗어 때리고 심지어 운전하고 있는 버스 기사까지 폭행을 해서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 전체가 위험에 빠질 뻔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분들 성격이 이상해서 그래. 정말 이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 많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구나. 전부 다 예민해져 있구나. 누가 툭 건들기만 하면 화를 낼 정도로 아주 예민하구나. 사소한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 국민 우울증을 넘어서 분노로 가고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집 안에만 있어야 돼요. 답답하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일이 되고 있어요. 혹시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지금 한국 사회 어때요?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인 취급을 하잖아요. 낙인을 찍고 그 사람의 행적을 조사하고 정말 큰 실수를 한 것처럼, 정말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낙인 찍어서 사람을 몰고 가니까 다들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전 국민이 정신적으로 공허합니다. 신경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요. 특별히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영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끊임없이 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린 장본인 양 그렇게 자꾸 언론이 조명을 하니까 처음에는 위축이 됐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기사에 댓글을 보면 차마 읽어볼 수가 없을 정도의 공격적이고 저속한 욕이 달려 있습니다. 주변에서의 반응도 매우 차갑죠. 직장에서도 교회 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일가 친척도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마치 거기 가면 코로나에 걸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즐겁습니다. 여러분 교회 누가 억지로 끌고 오나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제가 물어보니까 99%가 100%는 없어요. 정말 즐거워서 교회 오고요. 정말 즐거워서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이런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위축이 되는 거죠. 스트레스 받는 거죠. 영적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그와 비슷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조롱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죠. 한때 선지자로 역임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죄인으로 결박되어 빌라도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일 리가 없죠. 그런데 빌라도는 의도적으로 조롱하듯이 다른 사람 다 듣도록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했던 거죠.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아주 당당하게 답변하시죠. 그렇다. 네가 말한 대로다. 빌라도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고소하죠. 보셨습니까? 저 인간을 보십시오.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미친 인간입니다. 빌라도 총독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인간은 언제든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자입니다. 저런 자는 죽여야 됩니다.
그동안 행적을 보십시오. 수많은 군중이 따라다녔고 심지어 들판에서 떡 몇 개로 5,000명을 먹였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위험한 인간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하죠. 듣고 있냐? 사람들이 별의별 소리로 너를 욕하고 조롱하고 고소하고 있는데 할 말 없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가만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나도 평온하고 당당합니다. 그 눈빛에 힘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뭇 놀라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 기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이런 질문한 거는 어쩌면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무슨 왕이겠습니까? 저는 그냥 목수 출신이에요. 좀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생명을 구걸하는 한 죄인의 모습을 기대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비아냥거리며 질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내가 대통령이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자리를 넘보거나 왕을 조롱하거나 왕을 숭례만 내도 능지처참을 당하죠. 그래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하면서 발발발 떨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내가 그니라. 아주 당당하셨죠. 조금도 뒤로 물러남이 없으셨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과 욕지거리와 빌라도의 이 비아냥거림과 이 협박 가운데서 당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진리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온 세계, 온 우주의 영적 세계의 왕으로 자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옳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진리를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부족함을 드러내죠. 인격적으로 부족함을 드러내고 삶의 실수로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진리가 무기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며 그 객관적으로 진리이며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 포지션이죠. 진리로 충만한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진리로 충만한 자는 세상의 조롱과 비아냥과 공격을 담담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진리로 충만한 자는 자기를 비판하는 자를 오히려 품어줄 수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진리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내 안에 들어있는 세속적인 것이 밀려나가도록 만드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내 생각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과 권능을 마지막에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기간으로 정하시고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채우는 그런 기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지금 이 세상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되었을까? 이게 우연일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을 믿지 않죠.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든 생각이에요.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이 바쁜 세상을 잠시 멈추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들이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을 사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추천해드려요. 성경 번역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쉬워요. 그리고 단지 쉽기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문하고 잘 맞춰져 있어요. 아주 성경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말 성경. 창세기 14장 10절에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계 최고의 갑부였던 록펠러가 읽게 되었습니다. 역청이라는 것은 석유 찌꺼기인데 얼마나 석유가 많으면 그 지역에 역청구더기가 있단 말인가? 거기에 사람들이 도망가다 빠져 죽었다고? 그러면 거기를 파보면 석유가 나올 것 아냐? 록펠러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지역에 오일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석유를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도 석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아니,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석유 회사를 차리고 땅을 파?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냐고. 아무리 파내러 가도 석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미친 짓을 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광부들은 밀린 월급이나 달라면서 폭동을 일으키고 죽이겠다고 총질을 해댔습니다. 은행은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록펠러는 확신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건 진짜야. 거기 석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인부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죠.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기에 석유가 나올 겁니다. 광부들이 일을 안 하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록펠러가 가서 그럼 내가 파지! 그러면서 막 땅을 팠다는 거예요. 몇몇 일꾼들이 그래 한번 해보지 뭐! 그러면서 땅을 또 파고 또 파고 또 팠습니다. 근데 얼마가 더 팠는데 갑자기 뭐가 펑! 하면서 검은 액차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바로 석유였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록펠러의 사업이 굉장히 엄청나게 성장했고 세계 갑부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이 많은 사람이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적어도 하나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그렇게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